네, 할렐루야. 9월달 큐티책이 9월 1일 거와 8월 31일 게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할 때에는 절반만 하시고 9월 1일 날에 그 밑에 절반을 하시고, 아껴서 하세요. 아껴서.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유다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께서 들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준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제목 같이 시작. 그림을 그려오라. 어디에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그려오라.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아멘.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철이 없었죠. 그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개망난이의 인생을 살다가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예수를 만나고 개가천선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 그죠? 모태신앙, 못된 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런 신앙들. 기도할 줄도 몰랐고 성경 읽을 줄도 몰랐고 누가 뭐 하라고 하면은 모태하고 그랬던 모태신앙. 그러다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사는 게 좋았어요. 그냥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옛날에 목요 찬양이라는 걸 했어요. 한참 옛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서울의 두란노 경배와 찬양, 또 뭐 토요 찬양, 화요 찬양. 대전에서는 그래도 목요 찬양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 목요 찬양에서 이제
매일매일 목요일날 학교가 끝나면은 거기에 가서 옆에 있는 이과대학 지하에 가면은 김밥을 팔아요. 김밥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목요 찬양을 참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도 저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찬양팀을 만들었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이 찬양팀 만들 건데 같이 할래? 그렇게 해서 이제 멤버들을 모아서 처음에는 주바라기 찬양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주바라기 회장이었잖아. 주바라기 회장이 했고 그래서 주바라기 찬양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 뒤에 이제 로든나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 로든나무라는 이름으로 14년을 밴드를 했어요. 앨범도 몇 장 있어요. 멜론 같은 데 가면은 뭐 치면은 앨범 3장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어 음반도 있고 대만 가고서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막 이제 찬양인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내가 중국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20대 때 하나님 앞에 내가 20대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어떠한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20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내가 찬양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그 20대를 진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신없이. 처음에는 진짜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찬양팀, 모여서 맨날 연습만 하고 그런 찬양팀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이제 초청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오라 하고 저기서도 오라 하고 근데 장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스피커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친구 교회에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친구네 교회에 스피커를 떼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 딱 올라와서 마이크를 하고 마이크는 있는데 마이크는 있는데 스피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훔쳐다가 노래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알려지게 되고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1년에 외부 집회를 한 200회 정도 200회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도 사게 되고 마이크도 사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차도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앨범도 만들게 되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됐죠. 그때 또 외국도 나갔다 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는지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될 대로 가지 하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목표를 두고 그분 앞에서 내가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줄 거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잘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아까 지수연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막문회의 같은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섰을 때 역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겸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430년을 애굽에 있던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백성을 이 가나안 오게 하겠다.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모세에게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을 이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너희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복을 내릴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과거의 인물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다시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함께 나왔던 사람들 20세 이상이 됐던 모든 성인들은 이제 다 죽음을 맞이했고, 그 2세들 20세 이하의 2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새로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의 날짜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46년 47년 그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BC 1446년 그쯤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오늘 본문은 7개 지파에게 땅을 그려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땅을 그려와라. 5지파는 이미 땅을 받은 거죠. 아까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르우벤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이라는 지파, 또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절반, 이름이 므낫세 반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중에 절반.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 이런 데는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른 지 벌써 한 6년 7년이 지났어요. 6, 7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속해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그냥 한 써놨다가 나중에 한번 훑어보세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이 지파에서 빠지고 그 아들 둘이 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요 지파들이 이제 이미 땅을 받았어요. 합쳐서 몇 개예요? 5개 지파예요. 므낫세가 절반 나눠 있는 거니까. 아셨죠? 그리고 7개의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하냐면은 나머지 7지파에게 명령해서 가서 그 땅을 그려갖고 와라,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시작할 때 18장 1절에서 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실로. 이 실로라는 말의 단어는 평안이라는 말이 있고,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임시 수도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성막을 졌어요. 회막이라고 하죠. 성막을 져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길갈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다시 전투하러 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 성전을 거기다 져놨던 거예요. 임시 성전을. 근데 전쟁이 6, 7년이 지나면서 거기에 있던 성전을 어디 옮겼냐면은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실로는 에브라임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이스라엘 중심지가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의 때까지 중심지가 되는 거죠. 약 한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역사로 보면 389년, 약 389년 동안을 그 실로라는 곳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엘리 제사장 알죠? 사무엘이 있던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립니다.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잃어버릴 때까지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좀 성경적인 얘기를 좀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그냥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고 나중에 또 반복해 나올 테니까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듣고 흘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6, 7년 만에 그들의 성막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왜 그 소리에 흥분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성전에 들어와서 한 6년 만에 우리가 성전 예배를 옮겼어요. 네, 그쪽으로 옮겼어요. 대전신학대 쪽으로 옮겼어요. 이게 나 혼자 지금 껴맞추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흥분해갖고. 그런데 옮기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7개의 지파에 대해서 나가서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주 주일날에 내가 7개의 지파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대전대, 우송대, 보건대, 한남대, 중부대, 대덕대, 충남대. 네. 이 7개 캠퍼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것이 나의 레마인 것처럼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이미 이 땅을 주었다. 근데 주님이 다시 그 땅을 그려갖고 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은 한 지파에 3명씩 21명이 나가서 약 7개월 동안을 그려온 거예요. 7개월 동안을 그곳을 밟으면서 그려와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그려왔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 혼자 좀 흥분했어요. 아멘. 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잠언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그림을 그렸고 이들이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왜 여호수아가 이 그림을 그려오라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이들에게 주시겠다 했죠. 근데 왜 가서 이 그림을 그려오라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하게 심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 하고 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을까? 할렐루야. 왜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기도하죠. 그 기도는 현재 지금 당장 이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소망을 품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학교 생활 달라지길 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취업할, 내가 앞으로 이루어갈 그 인생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냐 하면은 꿈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 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럼 왜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시고 이 소망을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꿈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가서 이 그림을 그려갖고 와라.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가지고 와라. 소망을 가지고 와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성경에서는 그 땅에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이냐. 이들의 조상들은 그 마음의 준비가 없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없었어요. 그저 그냥 그 땅이 우리 땅이다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전쟁 치를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겁을 먹고 그 땅을 포기해 버렸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미 전쟁을 치러봤잖아요. 또 새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뭐래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너희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들 7개월 동안을 그 땅을 다니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겠어요? 내가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면은 이 땅은 이렇게 정복하고 여기다가
무엇을 세우고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준비를 주님은 이들에게 시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명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명이 가면은 어때요? 한 명의 마음대로 결정해 버려요. 둘이 가면 둘이서 쿵짝을 해요. 근데 셋이 가면은 그때부터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명의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혼자 가면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둘이 독서 시간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나가서 라면 하나 먹고 할까? 그러죠. 근데 3시 가면 어떻습니까? 한 명이 우리 라면 가서 먹을까? 하면 한 명이 야, 일단 공부하고. 그래, 알았어. 이 3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3명씩을 보내서 그 땅을 그려갖고 와라. 그때에 어떤 마음 품겠습니까? 이 셋이 계속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하게 할 것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꾸고 소망을 꾸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꿈꾸는 것을요 허황된 걸로 꾼다는 거예요. 꿈에도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꿈에도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래서 저는 김수로라는 사람을 자세히 모르는데 옛날에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의 계획. 이 10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10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5년을 계획을 세우고, 다시 그 5년을 3년을 세우고, 1년을 세우고, 6개월을 세우고, 다시 그 6개월에서 3개월을 세우고, 한 달을 세우고, 일주일을 세우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6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 6시 일어나서 일주일을 준비를 하고 한 달을 준비하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참 대단하겠다. 저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면 진짜 이 시대에 사도바 같은 사람으로 생겨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뒷배경으로 놓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오늘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내 길을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우리는 나의 시간을 그냥 없애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꿈을 꾸어야지 돼요. 그림을 그려야지 돼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돌덩이 하나도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까지도 다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옆 얼굴 보세요. 보시고, 오늘 좀 전문적인 용어 나오는데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옆 사람 보세요. 인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 하면, 인격은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교통케 하시는 우리에게 그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소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 안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훈련케 하세요. 훈련케. 군대에 갔을 때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침에 6시만 되면은 빰빰빰빰빰, 이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이 소리가 정말로 싫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상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는 적이 없어요.
항상 빰빰빰빰빰 그러면 그 소리가 너무 기분이 안 싫어. 예. 막 이등병 때는 고참들이 무서우니까 빨딱빨딱 일어나지만 이제 고참이 돼가면서부터는 진짜 그 소리 일어나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제 일어나죠. 2년이라는 시간을 그 속에서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그림을 그려가야 할 때에 그 땅을 걸으면서 이 꿈을 꾸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고 오는 거예요. 꿈꾸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갖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물론 그 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꿈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그죠?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은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 꿈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또 그들의 선의를 베풀었지만 잊혀진 존재가 되고 훈련은 때로는 버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모욕을 듣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잊혀질 때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잊혀지는 게 제일 힘들어. 날아가는 존재가 잊혀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대전에서 이렇게 황성진 하면은 그것도 꽤 알아줬거든요. 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지하상가를 걸어가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5-6명 중에 한 명씩은 알았어요. 지나가다가 학생들. 네, 그런 사람이야. 제가 그때 좀 유명했어요. 교회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대전고등학교, 한남대 뒤에 있는 동대전고등학교 기독서클이 어부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맨날 비린내 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부들 회장하고, 그 다음에 주바라기 회장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요, 어린 나이에 권력을 가지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함들이 다 내려놓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잊혀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로부터 불리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개척을 했을 때도 그랬어요. 개척할 때에도 이제 개척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왜 나를 이 동네에다 이렇게 던져놨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모함도 받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모함도 받고, 그렇게 요 지하의 교회에서 이렇게 움츠러 있으니까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옛날에 차량 사역하고 그럴 때는 되게 화려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도 크고 막 조명 같은 것도 좋고, 막 할렐루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멘 하고, 막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점프하면 다 같이 막 뛰면서 막 사랑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개척교회 지하의 조만한 개척교회 목사가 되니까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해져요. 잊혀져요. 어쩌면 우리가 꿈을 꿀 때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이 이러할까? 그것이 꿈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꿈에 대한 대가 지불.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개척하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도 있고 대인신학대학교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내가 개척한다 했을 때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개척 안 된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디 가서 만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야, 황 목사 네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진짜 그건 기적이다.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시기에 개척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교회 문 닫았어요.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근데 기적은 어디서 나요? 아까 우리 소연이가 잘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고 행동으로 이룰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무릎 꿇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대가를 지불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꿈을 마음에 품어야지 돼요. 에디슨이 달걀을 가지고 병아리를 이렇게 낳겠다고 혼자 품었던 일화가 있잖아요. 안 배웠어요? 에디슨이 달걀 품었던 얘기 안 배웠어요? 그 들었잖아요. 그래갖고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놀림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어머니 한 명만 이 에디슨을 어떻게 지지했다는 거예요. 지지. 나중에 에디슨이 나이가 들어서 편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지에 엄마가 뭐라 썼냐면 에디슨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의 비범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학교로 보낼 수가 없다. 그들은 너의 비범함을 알지는 못해. 근데 에디슨을 지지했던 그 어머니의 말씀이 에디슨의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발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마음에 품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남들부터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당해서 그 마음에 칼을 품는 자는 칼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요. 이해되십니까? 요즘 시대가요 자꾸 혼술, 혼밥, 혼식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CQ가 사려요. CQ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거절당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거를요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 지금 문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사람들에게 그 땅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6년 7년을 전쟁을 치러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에 뭐 저기까지 우리가 또 해야지,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그냥 선 긋고 그냥 있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그 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밟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들 마음속에 이 땅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그 지역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그 마음에 무엇을 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그들 마음 가운데에 여기가 조사원이 했으면요 그들은 칼도 버리고 창도 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들이 그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적들로부터 그들은 쫓김을 당했겠죠. 성경을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 주인이 그 종들에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줘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 1달란트가 뭐하지? 하고 그냥 땅에다가 파묻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그 1달란트를 뺏어 뭐라 해? 주인이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가 내가 다시 당신께 고소를 한 해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달란트 줘요. 그때 그 주인이 뭐랍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성 밖으로 내어 쫓아요. 어두운 곳에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그랬어요. 이를 갈고 있다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성으로부터 그들은요 쫓김을 당하고 변방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밟고 그것을 들어가고 그 안에 있으면서 이들 안에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중부대를 계속 가고 있어요. 중부대학교를 계속 가고 올 초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2학기 들어서 중부대를 계속 가는데 내 마음이 좀 새로워요. 옛날에 내가 처음 대전대학교를 밟았을 때 그런 느낌. 근데 중부대를 밟으면서 중부대는 새로운 마음 가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중부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한남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직접 내가 그 땅을 밟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보고 그죠? 그 있는 건물을 보고 오늘은 아래 내려가서 풋살장도 봤어요. 풋살장. 여기에 남자애들 불러다가 풋살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문도 열려 있고 뭔가 그 안에서 내가 보니까 그 내가 보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7개의 지파의 리더들을 보낸 거예요. 21명을 보내서 한 명이 품으면 안 돼. 3명 이상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3명 이상이 품고 성경에 보면 하나는 부러지기 쉽고 2개는 어려움이 있지만 3개는 삼겹줄이라서 부러뜨리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3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서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어떤 꿈을 꾸고 싶으신지를 최소한 3명의 사람과 나누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지 돼. 할렐루야. 아멘. 대충 살아가지 마십시오.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그것에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어제 우리 안내팀 처음으로 목사님이랑 식사를 했어요. 잘들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샤브샤브 뷔페 가갖고 참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훨씬 잘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떠와도 형제들이 요만한 것 떠는데 자매들은 컵에다가 이런 데다가 떠오고. 근데 먹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좀 이따 가면서 요 밑에 구제샵이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구제샵 한번 들었다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네 구제샵이니까 그죠 뭐 살 게 있겠어요? 근데 애들 데리고 이제 한 10몇 명이 구제샵에 함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를 딱 보더니 교수님이세요? 아니. 그들이 애들이 막 들어가더니 막 고르는 거예요. 막 꺼내고 보고 이것도 보고 막 대보면서 막 예쁘다가 하고 또 막 골로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들어가서 입어보고 막 고르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랬죠. 딱 고른 거야. 다 놔. 새 거는 못 사줘도 그 정도는 가진 게 돈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제 몇 명 우리 옥경이 어딨어? 옷 이거 어제 산 거야. 예쁘잖아. 그죠? 예쁘잖아. 어제 가죽 자켓 산 애들도 있고. 가죽 자켓 아무리 싸도 가죽이잖아요. 아무리 싸도 20만 원대 넘거든. 어제 가죽 자켓 2명 샀어요. 아직 몇 개 남아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이따 내가 보시면 됩니다. 아침 9시에 문 열고 10시에 문 닫는데. 덕현이 오늘 갔다 왔어?
이따가 네. 어쨌든 우리가요 눈으로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머리로만 갖지 말아요. 그림을 그려보고 사진을 보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둔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네, 기쁜 뜻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아멘, 사울에게도 꿈을 주잖아요. 사울에게도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안에 열망을 품게 해주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 꿈이 있어요. 꿈이 첫 번째는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꿈이었어요. 내가 처음 개척할 때 읽었던 책이 뭐냐면 캠퍼스 행전이라는 책이에요. 캠퍼스 행전. 캠퍼스 행전이라고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아이비리그에서 이 청년 하나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캠퍼스를 보니까 미국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캠퍼스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복음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캠퍼스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230개의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쪽 시내 아카데미 극장 2당 한영 4층에서 하나님, 이 대전 땅에도, 이 한국 땅에도 이런 교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기네 교회를 키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진짜 죽어가는 캠퍼스를 향해서 복음이 일어나는 데는 없거든요. 선교단체들도 지금은 동아리가 돼서 그냥 동아리 명맥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진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오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부대학교에 예배를 세울 거예요. 중부대학교에 예배를 세우고 우리가 있는 캠퍼스들마다 예배가 일어나고, 그게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캠퍼스에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꿈이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요. 내가 빨리 대전의 캠퍼스들마다 예배가 일어나고 대전의 외지역을 또 가서 예배를 일으켜야지. 천안에만 가도 교회 예배 그 대학교가 한 10몇 개가 대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은 뭐냐면 전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꿈.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했던 멤버들이 21살, 22살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인데 함께 늙어가자. 함께 늙어가서 너희들이 장년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런 교회 되자. 그런 꿈.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세대가 일어나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좋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장년부가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예배 때에 그게 이게 교회구나.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장년부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요새 잘하잖아요. 열심히 해오잖아요. 마음에 좋아요. 장년부가 전도하면 뭐가 틀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한 명이 오는데 거기는 가족이 와. 그게 틀리더라고. 필리핀은 한 명 전도하면 8명이 온대. 8명, 10명, 막 열 몇 명씩 온대. 교회를 필리핀에 옮기다나 봐. 가면은 진짜 한 2년 내에 1000명 넘어갈 것 같은데.
100명만 전도하면 되잖아.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꿈을 꾸십시오. 어떠한 꿈, 여러분 셀에 대한 꿈, 리더에 대한 꿈, 여러분의 부모님과 어떤 가족에 대한 꿈들,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왜 그런 꿈을 갖게 했냐? 하나님은 그 꿈을 꾸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야. 좀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주잖아요. 주님은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너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아멘. 나에게서 복이 흘러 들어가려면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지파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흘려 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캠퍼스장에 꿈을 꾸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 캠퍼스 가운데에 복이 흘러 들어가기 원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을 왜 꿉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꿈을 왜 가져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도록, 나의 셀에 대해서 하나님 그 축복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려갖고 와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그 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에도 구체적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흐리멍텅한 꿈이 아니라, 자꾸 제가 이제 중부대에다가 포커스 맞추고 있으니까 중부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부대학교를 제가 하면서 그냥 막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이번엔 첫 번째 9월 14일 날 로우파트를 하거든요. 50명의 영혼을 그 자리에 채워야 되겠다. 그 50명의 영혼을 하려면 100명의 영혼이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야지 돼. 약속을 깨는 놈들이 있어갖고 50명의 영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오늘 가서 야외 음악당을 보면서 여기서 야외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가서 여기 빌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 장소만 빌리면 콘서트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잠자고 있는 기숙사의 친구들을 불러내야 되겠다. 뭔가의 꿈을 꾸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할 건지도 아까 누워갖고서는 고민을 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대충 꾸지 말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라면 그 꿈을 여러분 구체화하십시오. 그것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고 그 꿈을 어떻게 할 때에 좋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꿈을 더 구체적으로 꾸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말아요.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죽고 뒤에서 움츠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어깨가 펴지고 어디에 가든지 당당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너의 직장 할 때 어깨 펴라. 네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너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일터에 축복을 주시는 거야. 난 우리 청년들이 가서 망했다는 데를 보질 못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다 번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지. 망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우리 병성이도 그 레스토랑 가서 일했는데 자기가 가고 나서 매출이 3배로 떴대.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죠. 그 레스토랑은 원래부터 있던 레스토랑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아이가 간 뒤에 거기가 왜 잘 됐을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보네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보네를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니까 매출이 확 늘어나고 있어. 있을 때 잘해야 돼. 왔나? 사장 왔어? 왔어? 잘 들란 말이야.
그 이사님이 그런다잖아. 이상하게 얘는 와서 안 될 것 같은데 와서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아이들을 뽑는데 그 이사님이 이제는 태클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인정한다는 거야. 분명히 자기 이성적으로는 얘는 능력이 없어, 얘 안 될 것 같아. 근데 데려다 놓으면 이상하게 되더래. 왜 그럴까요? 보면은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그 알파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뭘 하든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때에도 여러분 학교를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당당해야 돼. 왜? 여러분이 돈 내잖아. 주인 정신을 가지고 당당하십시오. 공부 조금만 괜찮아. 나 여태까지 보면서 이력서 써낼 때에 성적 찍면서 내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성적에 얽매이지 말아요. 성적 때문에 컨닝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면 돼. 아셨죠? 뭔 얘기 나가려냐?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 믿음을 가졌고 나가야지 돼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1%의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1%의 믿음이 없을까? 물어보세요. 1%의 믿음은 있니? 아니, 오늘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로 왔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1%의 믿음은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여기를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불신이야. 전혀. 그런데 왔다는 것은 1%의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많냐, 좋냐,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모래성과 같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고요, 내가 어떤 시험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관계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무너지기도 하고, 언제든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1%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져도 그 터는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했어도 그 터는 남아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졌어도 신앙의 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1%, 그 1%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가 얼마나 엄청나냐.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을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1%의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제일 멍청한 친구들이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난 나를 믿어요. 이런 애들이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뭘 보고 믿을까?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나는 나를 믿는데, 그러면 너 여태까지 네가 마음에 뭐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그거 다 했어? 딱 물어봐요. 너 영어 공부 해야 됐다는 생각했지? 첫 번째 질문에 바로 무너져요. 너 연초에 다이어트 하려고 했지? 안타까움에 무너져요. 그게 나예요.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졌던 그런 나를 신뢰해주고 붙잡아주고 새겨주고, 그리고 얘기하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주님을 향한 1%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가 좀 마음에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내 모습, 한 달 후의 내 모습, 석 달 후의 내 모습, 1년 후의 내 모습. 근데 여러분, 그 모습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세워서 가려가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인하여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분이에요. 나의 능력이 부족한다고 주저앉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부족한 것을 누군가를 붙이십니다. 목사님은 PPT를 만들 줄도 몰라요. 엑셀을 할 줄도 몰라요.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잘 할 줄 몰라요. 내가 하는 거는 그저 그냥 한글 워드 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황 목사, 너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러려면 PPT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엑셀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음향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할 줄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저앉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나 혼자 그림을 그리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명의 사람을 더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내게 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그 꿈을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의 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셀, 여러분 캠퍼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그 꿈을 꾸면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을 확장하세요. 나의 꿈을 키우십시오.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마음에 품고 나갑니다. 내 마음에 품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 팔을 내리시고요. 혹이 가운데에 지금 꿈을 꾸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뭔가 마음에 막힌 것이 있고 입을 열려고 해도 입이 열려지지 않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 있나요? 내 문제 때문에 어떤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기가 힘든 사람 있나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빛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근데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이 빛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 어두움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답답함이 다시 내게 밀려와요. 그 어려움이 다시 내게 밀려와요. 우리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붙잡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엉덩이가 무겁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것이 어렵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내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을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던 그 문제를 처음으로 거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마음에 추저주하지 말아요. 예, 일어나세요. 집에 돌아가서 내가 그때 일어날 거 뭔가 찜찜할 것 같다.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찜찜하면 반응하는군요. 뭔가 마음에 찜찜할 것 같다. 일어나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새로운 빛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찾아오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혹 일어나지 못한 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소망하십시오. 주님, 나의 어두움에 빛으로 찾아오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이었던 그 말씀, 그 단어 하나가 내 마음에 남게 하십시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30배, 5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전에 돌아올 때에 그 열매가 그 마음 가운데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열려줄지어다. 그 마음 안에 모든 답답함들이 열려줄지어다.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빛으로 그 마음에 찾아오십시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손이 주님의 손이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의 어두움이 이 손이 닿음으로 밝음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머리에 올리세요. 나를 혼란케 하고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파도와 같이 내 머릿속에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모든 사단의 건기함들은 나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그 생각 가운데 머물고 마음 가운데 머물며 그것이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로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대세요.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게 표현하고 말했던 나의 입술을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의심을 말하고 안 될 것을 말하고 연약함을 선포하게 하고 나 자신에게 무가치함을 얘기하고 나 자신을 업신여겼던 나의 입술들을 오늘 주님의 제단 위에 드립니다. 주님의 숯불로 나의 입술에 대니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이 떠나가고 그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입술 가운데 머물지어다. 그 입술에 그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 입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그 입술 가운데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꿈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옆 사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하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건대학교도 있네. 모건대 환영합니다. 모건대학교도 번성하십시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올까요? 아까 있었는데. 자, 환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 네. 제가 어떻게 보니까 여기는 유스 고등학생, 또 여기 모건대, 중부대, 대덕대, 어디? 알았어요. 중부대. 오늘 여러분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그런 꿈을 꿨어요. 오늘 예배 후에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인지, 어떤 사람이 나올까, 누가 나올까, 저 혼자 이게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꿈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무엇인가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택이기를 원해요.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꿈 가운데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이들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이들 지치고 피곤할 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또 주님의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가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진실로 이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연약할 때 주의 내 감싸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주님께 가장 큰 감사. 내 모습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오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근원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이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몸 사라져. 주 하나님 나를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이 세상 고도로 약한 내 못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 그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그 세상 고도로 약한 내 못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 그 모든 것 외치네